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우리가 정말 기도에 힘써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들이 많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들이 또 많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서 힘써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심야 기도회 시간에도 함께 열심히 동참해서 비록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할 바를 하나님 앞에 아릴 수 있는 기도로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엘리사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엘리사가 첫 번째 이적을 행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이어서 우리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두 번째 이적, 이렇게 두 가지의 사건이 연이어서 나옵니다. 첫 번째 이적은 우리가 성지순례 때 한 4년 전 같습니까? 여리고에 갔을 때 이곳에 방문을 했었는데 여리고의 그 물을 고친 그런 사건이 되죠. 두 번째 이적은 이제 베델에서 엘리사를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뭐겠습니까? 선지자라 그러면 하나님의 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 특별히 엘리사라고 하면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종으로 세운 귀한 하나님의 일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의 이 말씀을 순종할 때 구원이 임하게 되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선지자를 조롱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이르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먼저 배울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에 가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기 쉬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갖고 들고 나가 해결함을 받아야 되죠. 여리고 땅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 아마도 일부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거는 우리 힘으로 안 돼, 어쩔 수 없어,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놓고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면 될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듯이 엘리사를 향해 찾아 나온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19절의 말씀을 보면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엘리사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의 문제를 들고 나와 기도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엘리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께서 보신 바와 같이,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여리고 성에 무슨 성의 주인이 엘리사이고 엘리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관장을 하고 책임지고 그런 뜻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죠. 엘리사 선생에게 가면 반드시 문제 해결이 있을 것이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왔겠죠. 자, 이렇게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엘리사의 사건들을 쭉 보게 됩니다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엘리사를 향해 나왔을 때 참 놀라운 그런 역사들을 경험한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아람 사람 나만 장군이라든지 또는
가난한 선지자의 아내가 남편이 죽고 자녀들이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될 때도 엘리사를 향해 나왔을 때 문제들이 해결된 일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겠죠. 자, 이렇게 그들이 엘리사를 향해 나왔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 성읍의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말합니다. 여기서 떨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이런 곡식이나 열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짐승이나 사람의 잉태까지도 말하는 것입니다. 임신을 하고 잉태를 했는데 낙태가 돼버리고 유산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출물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또는 생명 짐승이나 사람도 잉태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파악합니까? 물이 좋지 않아서라고 하죠. 물이 좋지 않아서라고 하는 문제는 파악이 됐지만 해결 능력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원인 파악은 되는데, 근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문제를 들고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다, 하나님께 답이 있다 하는 그것이 뭡니까? 지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실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지혜 혹은 영적 실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답을 얻으려면 누굴 찾아야 될까? 이 일을 해결하려면 누구에게로 가야 되나? 그것을 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아주 중요한 인생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 점에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자 엘리사가 어떤 처방을 내리게 됐습니까?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새 그릇 그리고 소금이라고 하는 두 부분을 주목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새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항상 깨끗한 그릇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새 그릇이라는 것은 한 번도 안 써본 그릇이라기보다도 깨끗한 그릇을 뜻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깨끗한 그릇을 통해 일하시고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면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여러 종류의 그릇들, 큰 그릇, 작은 그릇, 이렇게 많은 그릇들이 있지만 어떤 그릇이 사용된다는 것입니까? 깨끗한 그릇이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큰 그릇이 사용되고 금그릇이 사용되고 질그릇은 사용 안 하고 그렇지가 않죠.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니라, 비싸냐 싸냐의 문제가 아니라 깨끗하냐 더러우냐죠.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이 더러워지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깨끗게 해야 하는데 마음을 깨끗게 하라는 말씀을 보았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됩니다. 깨끗한 그릇, 새 것이 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새 것이 될 수가 있고 깨끗한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우리 자신들을 갈고 닦고 수양하고 내면 세계를 무슨 갈아엎고 그런다고 해서 깨끗해지질 않습니다. 옛것 그대로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을 써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에서 깨끗게 돼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깨끗한 그릇, 새 것이 될 수가 있지요. 자,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인데 우리가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됨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담게 되죠.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어떤 신실성 또는 성결함을 뜻한다고 해석이 됩니다. 레위기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소재물들 위에 소금을 치라. 성결함 혹은 신실함 이걸 뜻한다고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에서도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그랬죠.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에서도 영원한 소금 언약 역시 신실함, 성결함을 뜻하는 그런 소금입니다. 자, 이 깨끗해진 그릇에 신실하고 성결케 하는 그 말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담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엘리사는 이 깨끗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나갑니다. 자, 어디로 나갑니까? 21절에 보니까 물 근원으로 나가서 했습니다. 물 근원으로, 근원으로 나갔습니다. 근원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부분들을 치유해도요, 근원이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계속 흘러내리는 것이니까 좀 고쳐놓으면 또 잘못되고 뭐 좀 고쳐놓으면 또 잘못되고 어디를 조금 삐뚤어진 걸 잡아놨더니 조금 지나니까 근원에서 흘러내리는 것이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떤 한 수년 전, 한 4, 5년 전에 있던 얘기라고 합니다. 구미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수돗물에 악취가 며칠째 이렇게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물탱크를 조사하게 됐는데 그 물탱크를 열어봤더니 거기에 시신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중국 사람이었어요. 근데 임금을 제대로 받지를 못해서 주머니에 유서는 아니고 어떤 사연 이렇게 써서 내가 몇 달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너무 막 좀 원통하다 뭐 그런 것들이 아마 심경이 담긴 그런 글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뭐 사연을 이제 그 사유를 조사한다 뭐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열어보는 순간 얼마나 경악을 했겠습니까? 아니 지금 그 모든 세대가 다 먹고 있는 그 물을 공급하는 물탱크에서 아니 세상이 말이죠. 시신이 부패해서 그것이 그대로 흘러내려서 물에서 그 냄새가 날 정도였으니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었고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뭐 아주 패닉 상태 이렇게 이제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근원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물 근원, 이 근원에서 문제가 생겨지기 때문에 이 근원을 이제 치료해야 되죠. 우리가 모든 질병도 그렇고 어떤 문제든지 근원 치료를 해야 되죠. 부분 치료가 아니라 표면 치료가 아니라 근원을 치료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엘리사가 근원으로 갔습니다. 항상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에게 늘 이제 기억돼야 되는 것이죠.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느냐, 그러니까 어디에 정확한 그런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걸 알 때에 그걸 터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어떤 현상은 있는데 이게 뭔가 잘못되고 분명히 여기 어떤 탈이 나는데 이게 무엇 때문인가 그거를 잘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분명히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이 막 나타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물탱크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문 열어보니까 물탱크 그 통을 열어보니까 발견할 수 있어서 다행히 이거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현상은 이렇게 나타나는데 근데 무엇 때문인가를 알지 못할 때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때 이 원인을 잘 찾아서 조치를 하면
그게 문제가 종결될 수 있는 것이겠죠. 비엔나 의과대학 병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한 산부인과 의사가 참 고개를 갸웃거리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돌보고 있는 산모들 중에서는 출산 후에 죽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자기가 돌보아서 그런지 어떤지 몰라 하여튼 잘 이렇게 살아나는데요. 다른 의사들이 그 출산을 이렇게 하고 한 그런 돌보는 산모들 병동은 너무 많이 죽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같은 병원에서 내가 하는 것과 다른 의사들 하는 것이 뭐가 다르길래 이런 큰 차이가 나는가? 그래서 고민이 돼서 면밀히 관찰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동료 의사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거 시정 조치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 의사는 헝가리 출신의 의사였고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따가 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동료 의사들이 전혀 들은 척하지 않고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계속된 것이죠. 그리고 그 헝가리 의사는 죽었습니다. 그 후에 여기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되는 한 인턴 의사가 혹시나 싶어서 이 부분을 관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헝가리 의사가 한 말이 맞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100년 전,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이니까 당시에는 여러 가지 위생이라든지 또는 그 수술을 할 때에 있어서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과는 많이 다르겠죠. 이 헝가리 의사는 산모들이 출산을 돕고 할 때 또는 수술을 할 때 항상 자기의 손을 깨끗이 씻은 것입니다. 그래서 출산을 돕고 또 이 산모들을 돌보고 했던 것인데 다른 의사들은 안 씻은 거예요. 지금처럼 무슨 수술용 고무장갑 입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야 모든 감염의 이런 것에 대해서 워낙에 이제는 잘 우리가 발달이 되고 알게 됐지만은 그때만 하더라도 이 감염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할 때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그냥 의사 선생님들이 손 씻지 않고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감염이 돼서 산모들이 면역성이 얼마나 떨어지는 상태겠습니까? 너무 많은 산모들이 죽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시정 조치하도록 요구를 했지만 무시를 당한 것이죠. 그런데 한 젊은 인턴이 이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분명한 데이터로 해서 딱 보여주게 되니까 누구나 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 하나의 그 사회에 좀 이슈를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모든 다른 것들을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힘쓰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아무리 많이 그런다 할지라도 처음 이 산모를 수술하는 의사의 손에서부터 이 감염이 시작돼 버리면 이 의사의 손이 깨끗하지 않아 버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니까 아까운 생명이 죽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그런 점에 있어서 이 근원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잠언서 4장 23절 말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이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엘리사가 있던 당시에 그 백성들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바알 숭배로 그 심령이 완전히 오염이 돼서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단순히 문화가 우상 숭배의 문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마음들이 완전히 죄로 우상으로 오염돼서 물들어서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여리고성의 상태는 어쩌면은
바로 그런 그 시대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과도 같은 축소판과도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그렇게도 한번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될 때에 이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래서 그 마음 근원에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수가 있는데, 이 마음이 악한 것으로, 우상으로 오염이 돼버리니까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하는데 열매가 맺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거죠. 참 이런 점을 우리가 늘 좀 마음에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손이 아니라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된다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손으로 안 씻은 손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생각이, 악한 생각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마음을 악한 생각으로부터 깨끗게 할 수 있어야 됨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서 근본적인 또 근원적인 해결, 치료를 이제 구하게 되는데, 엘리사는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던지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물을 고쳤다.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함이 없다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소금을 던지는데 중요한 것은 소금이라고 하는 것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물을 고쳤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인 거죠. 그때 22절 말씀입니다.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라고 합니다. 자, 결국 무엇이 그 물을 고친 것입니까? 소금이 고친 것이 아니죠.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고친 것이 아니죠. 소금이라고 하는 것 혹은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뿐이지요.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다음 3일 동안 물이 없어서 너무 고통을 당할 때 이제 물을 발견하게 된 것이 바로 마라의 쓴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먹지 못하게 되자 너무나 원망 불평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의 말씀이죠.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물에 던지라. 그래서 그 물이 달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죠. 자, 이때도 보면 모세가 고친 것이 아니고 어떤 신비스러운 한 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무슨 물을 중화작용시켜서 쓴 물이 단물 되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물을 고친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치료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세기 프랑스 암브로스 파레라고 하는 의사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의사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환자들을 살려낸, 당시로서는 참 의술이 그렇게 변변치 않은 그런 시대에도 정말 많은 환자들을 살려낸 의사라고 합니다. 그는 평소에 하던 말을 자기 묘비에 써달라 그래서 묘비에 새겼는데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상처를 싸매어 줄 뿐입니다. 상처를 고쳐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상처를 싸매어 준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칼로 찢고 처방을 하고 덮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낫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낫게 해줘야 낫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처도 아물어줘야지 그래 회복되는 것이고.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낫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모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다 했습니다. 이제 믿음 없는 의사들은 하늘에 맡겨야죠. 한다든지. 믿음 있는 의사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죠. 이렇게 말하겠죠. 그렇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할지라도
결국은 근본적으로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상처를 싸매고 뭐 약을 투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고쳐주시는 것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야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문제들 또는 잘못된 것 또는 우리에게 있는 어떤 힘든 일들 참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 삶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고쳐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늘 나가야 되지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구해야 됩니다. 문제 때문에, 때로는 자녀 때문에, 어떤 아픔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막 시험될 때도 있고 참 낙심도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 그렇지만 그럼에도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기도하고 끝까지, 아주 끝까지, 그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그 자체가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나의 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물은 어떤 물일까요? 좋은 물일까요? 별로 안 좋은 물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분명히 물은 물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의 어떤 그 물 가운데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과연 이 물이 좋은 물인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면 여리고 사람들처럼 이 문제를 가지고 주께 나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의 물 근원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 믿음의 근원을 터치해 주시옵소서. 제가 혹시 잘못된, 좀 오염되고 좀 좋지 못한 불순물이 섞여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것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생명의 복음이거든요. 너무나 순전하신 복음입니다. 순전하신 생명입니다. 근데 그 복음의 생명이라는 것이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은 우리들과 같은 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인데, 주님은 순전한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이 통로인 우리가 오염되어 있고, 통로인 우리의 그 믿음이 좀 불순물적인 것이 섞여 있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음이 전해지긴 전해지는데 열매를 못 맺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이 신앙을 살펴볼 때 이 순수한 이 복음을 오염시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오염된 복음, 소위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냥 세상적인 것 구하는 현세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요, 복음의 순수성을 오염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지요. 열매가 안 맺어집니다. 신앙이 어떤 열매가 있어져야 되는데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혼탁한 가운데 있는 거 아닌가? 불순물이 만약에 섞여 있는 것은 아닌가? 뭔가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세상 유행, 세상 가치관, 어떤 악한 풍조를 따르는 그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섞여져서 복음이 희석되어져 버린 그런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그걸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정말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명 대신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잘 전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는가? 오직 믿음이거든요. 진짜 순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돼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7, 38절 말씀 주님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참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요. 진짜 믿음을 갖는다는 것 쉽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런데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면 이 믿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의 강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믿는 자에게 임할 성령이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 믿음을 통하여서 생수의 강,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은 신앙생활 어땠습니까? 그들의 신앙의 근원지는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성전이 오염이 됐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성전을 떠나버리시죠. 그리고 그 성전이 문 닫게 되죠. 무너졌습니다. 근데 에스겔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환상 가운데 성전을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 성전이 회복될 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에스겔 37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성전 문 또는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그 생명의 강이 나타나게 되죠. 성전 문제방에서 흘러내리는 물들이 발목에서 또는 허리, 가슴까지 차오르면서 큰 그런 강을 이루고 마치 바다처럼 쭉 흘러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가는 곳마다 물고기가 살아나고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걸 가리켜서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내 배에서, 우리 심령 속에서 생수의 강인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넘쳐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참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내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집,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집이 말이죠,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치는 좋은 위치에 자리해 봤는데 집은 참 아파트 값의 상승에 따라서 많이 올라가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집의 물이 어떤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의 신앙의 물이 어떤가 말이죠. 물이 정말 좋은가?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의 물이 좋아야 됩니다. 영적인 물이 좋아야 됩니다. 육적인 물이 아니라 영적인 물이 좋아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생명의 활기찬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열매가 일어날 것입니다.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신앙의 물이 좋으면 반드시 자녀들의 신앙의 물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과연 어떤 신앙의 물인가를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보십시다. 물 근원이 정말 깨끗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활발한 그런 우리 신앙의 물인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토산이 익는 생명의 열매들이 풍성한 역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풍성한 이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정말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집에 신앙의 물이 참으로 맑고 깨끗하고 성령의 그 충만한 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러한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